5월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5월 한 달간 TV나 방송 언론들을 통해서 또는 그 교회에서 현대 가정이 해체 위기에 처했다는 수많은 경종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단하고 경종을 베풀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처방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5월이면 한 달간은 무조건 다른 설교보다는 가정생활의 최고 매뉴얼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며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가정이 제대로 하나님의 교회 디자인하신 그대로 세워질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난주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같이 살자고 죽자 살자 매달리다 같이 죽자고 달려드는 부부들의 종착역이 바로 이혼입니다. OECD 가입국가 중 이혼율 1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OECD는 왜 가입해가지고 맨날 나쁜 것을 우리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투정하는 그런 인터넷 사용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부부의 성격 차이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그랬지만 요즘은 뭐 경제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있고요. 또 헤어지기도 하고 배우자의 외도인데 요즘은 또 옛날에 남자들이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런지 아주 많이 외도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남편들보다 그리고 남편들의 가출 또 주부의 가출이 심하고 또 가장들의 실직 무직장의 가장 남편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폭력, 생활고해한 자살 등이 가족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주부들의 인내심을 약화시키고 부부 간의 결벌을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자식들 생각하면 참고 살았지만 이제 자식들도 짐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아주 준비 없이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으면 그 아이들 때문에 인생 발목 잡힌다고 생각하는데 애들 막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좀 너무나 안타까운 예지만 어떤 신학자, 목사 또 자녀들 죽여서 부부가 3년씩이나 이렇게 집에다 감춰놓고 이러다가 지금 30년, 20년 형을 받는 이런 형편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가정을 지킬 만한 제동 장치가 없어지게 되어서 더욱 심각한 가정 해체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같이 읽으시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리고 멸망에 따른 성품이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정이 지상의 천국의 수유통을 세울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침과 지혜들을 몽땅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사탄 마귀 또 사탄 마귀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무차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부모 자녀 간의 형제자매의 갈등과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스위트홈을 아름다운 스위트홈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게 본문의 핵심이죠. 주님은 위기에 처한 인생과 가정들에게 내가 해결책이다, 내가 바로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을 가진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를 외치십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확실한 약속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마터면 100% 몇 프로일지 모르지만 거의 깨질 뻔한 우리 가정을 또 가정과 자녀들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으면 아무리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에 막 악한 비바람과 폭우가 몰아친다 해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빌립보 교도소 교도관과 그 가족 구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이 한 5명, 6명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막 아빠가 막 깨워가지고 목사를 불러다가 막 거기에서 다 일어나, 예배 드리자, 말씀 듣자, 구원 받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종들이 두 제자 이방 나라 마케도니아의 그 빌립보 지방으로 전도하러 선교하러 갔을 때입니다. 먼저 그 빌립보에 도착했고 루디아라고 하는 그 과부지만은 비단 장수 돈 많은 그 부인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제 기도는 하지만 믿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사람인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가족으로 데려와서 가족 전체를 모아놓고 또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러니까 점쟁이들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예수 믿고 미신들이 막 무너지고 이러니까 그들이 고소해가지고요 체포당하고 저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 살 길을 다 빼앗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옥에 잡혀 가가지고 뭐 죽도록 얻어맞고 말이야.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도 몸은 아파서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께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게 크리스찬의 자세지요.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무너지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도망가게 돼요. 이 사실 앞에 너무 놀래고 벌벌 떨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교도소의 그 간수가 그 교도관이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나타나 죽지 말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랬더니 교도관이 놀라워서 무릎을 탁 꿇고 선생님들이요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쳐서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가족들을 막 잠자는 가족들 다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봐라. 아빠 웬일에 뭐야 막 여보 뭐야 막 갑자기 자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러지 않았겠어요? 얘들아 여보 이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세상에 없는 죽은 목숨이 되었을 거야. 이분 때문에 나는 죄와 죄책감과 죽음으로부터 그 구원을 받았다. 이분이 전해주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전부 복음을 전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막 그 물속에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그분들이 막 대접을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몸에 피투성이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의 가족 두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라는 초대교회가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선택하시고 당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대만계 미국 시민권자 의사 가족 구원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저도 중국 대만계 그 미국인 사위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애들 어릴 때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미국으로 가서 애들을 낳았고요. 그런 큰 아들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제 사위가 돼서
우리 사회도 의학 박사요, 의사입니다만은, 그 미국 대만의 의사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주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 의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주를 했죠. 그가 미국 올 때는 나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미국은 가면 의사 되면 돈 많이 번다고. 그런데 우리 며느리 돈 많이 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미국 가면 돈 많이 벌 거야. 그래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의사가 됐지만 만족할 수 없어서 내가 병원에 최소한 과장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의학 박사까지 됩니다. 그리고 LA의 유명한 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게 됐는데 나이가 그때 겨우 40이었어요. 그의 밑에는 대단히 잘 알려진 많은 의사들을 거느리고 그 돈을 벌고 그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모든 걸 가졌고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3명의 딸과 함께 매우 행복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러운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연례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고 종합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어떤 판정을 받냐면 당신의 간에 골프공만한 암 종양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수술을 받는다 해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라면 6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지만 그 안에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아픈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떻게 위기가 닥칠 수 없다는 걸 알고 항상 오늘 떠나도 천국 갈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젊은 의학 박사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은 다음 가족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 큰딸이 이제 16살로 아직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는데 졸업식에도 갈 수가 없겠구나. 그런 딸들의 생일과 졸업들을 생각하면서 녹음기에다가 축하해 녹음을 해놓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죽은 후에 얘들이 이걸 들을까 확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이별을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대만에 있을 때, 홍콩에 있을 때 10대 때 교회를 잠깐 나갔던 적이 있는 걸 기억을 떠올렸어요. 미국의 어느 해 한 번도 그 교회 간 적이 없었어요. 우리 사위도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기가 쉽지를 않아. 그래서 잘 안 믿었어요. 가족들이 안 믿었다가 이제 우리 사위가 좀 믿게 됐지요.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 위기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여러 가지로 수송내 홍콩에 계시는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밤중에 늦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연결돼서 자신의 이 상황을 털어놓을 때 목사님께서 성경에 시편 103편 1절도 9절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며 너를 치료해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함께 기도하자, 영접하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여기 다음 전화상으로 예수님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화상으로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를 받게 됩니다. 기도를 받고 전화를 끊었을 때 그는 영생을 얻고 나니까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셨다는 생각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심각한 죽음의 문제를 편안하게 직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얻었으므로 생각합니다.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 그는 한밤중에 그의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의 아내는 왜 깨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난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주었지만 영생을 주지를 않았소. 오늘 밤에 나는 영생을 받았소. 나는 이것을 당신과 함께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바로 그 침실에서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그 아내도
정말 그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부는 생각을 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래서 한밤중에 세 딸을 깨웠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 너희는 아주 훌륭한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어.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지 않냐. 그래 너희는 아주 훌륭한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너희들은 아직 받지 못했어. 그건 바로 영생 구원이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내 문제를 똑바로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내가 죽은 다음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있다. 혹시 내가 얼마에 후에 죽어서 너희와 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영생의 선물을 너희와 함께 나눠 갖고 싶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거실에서 손을 맞잡고 무릎 꿇고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어설 때 겨우 12살 된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 그렇다 한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의 아버지도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아버지 수술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수술 받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다시 무릎 꿇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그는 또 수술 예약을 잡고 5일 후에 몇 명의 의사가 그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들이 수술했을 때 그들의 종양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간에는 골프공 크기의 움푹 들어간 자국만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개한 부위를 봉합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종양을 제거하셨나 봐요. 할렐루야. 그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냐니까 그 의사는 남은 생애는 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죽어야 할 목숨 덤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의사 직분 그 과장 자리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갑니다. 캐나다 그 서부에 있는 밴쿠버로 가서 리젠트 칼리지에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선교학 교수로서 중국학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통해서 당신 가족 전부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나를 통해서 내가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긴박감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까지 하나님은 너와 너 집을 구원해 주겠다는 믿으면 구원한다 약속을 주셨지만 그럼 우리들의 책임은 과연 뭘까요? 가족 구원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너입니다. 하나님은 너라고 하는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전체를 구원할 책임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너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류 역사를 시작한 걸 아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 노시 가문의 최고 조상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8명 가족을 전체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지금 앞으로 인류 마지막 역사를 요리할 그 민족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불러 선택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로마 시민이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총독으로 왔을 때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착취하는 총독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웃들을 막 도와주고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런데 맨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좋은 일만 한다고 구원이 오냐?
저 베드로라는 분을 모셔와라. 그리고 그가 너와 내 집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리라.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저 사흘길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 선생을 모셔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도착하니까 전부 가족들, 종들, 하인들 전부 불러 모아놓고 그분이 저 안에 오시자마자 막 달려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총독이 유대인한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거든. 무릎 꿇고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그래. 아 일어나시오. 웬일로 불러서 했더니 여차에서 여차고 이차가 저차고 막 그랬습니다 하고 그래서 모셨으니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 사람들은 절대 전도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나라를 짓밟은 이 로마 사람들은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해 전도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분명한데 자 어찌하겠어요. 또 이미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고 왜 부활했는가, 어떻게 해야 죄인이 구원받는가, 이거를 다 전해줬을 때 고넬료와 거기에 있는 가족들, 그 하인들, 부하들까지 전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한 사람을 불러 선택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 가족들, 친지들, 형제자매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나의 오이코스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구원 후에 제 가족 구원의 역사도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 가족들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려서부터 동생들 다 데리고 교회를 다녔잖아요.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가면 도움 주니까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형제들을 또 거의 다 우리 여동생까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누나들은 교회도 못 가게 엄마하고 자식들 동생 먹여 살려야 된다고 누나들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29살 교회 다녔죠. 잘 믿든 못 믿든지 간에 기독교 영향을 받고 예수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타락한 죄악이, 나의 못된 것들이 나를 발목을 잡는 것 때문에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갈등하면서 그래도 나는 계속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전정자라는 내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미도파 앞에서 24번 버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날따라 내가 한국 외환은행을 그만두고 이제 짐을 꾸리러 친구랑 같이 가는데 저분이 내 앞을 딱 가로막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은행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 여자를 만났으면, 어째 저분은 전주인데 왜 졸업도 직전에 약국을 우리 외환은행 숙소, 종각 숙소 바로 버스 타는 앞에다가 거기에 약국을 차렸는가? 그리고 나를 만나서 6개월 만에 그러면 내가 당신 책임지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미래에 나는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 좀 돕는 분이 되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빠가, 아버지 같은 오빠가 계셨는데 약국을 차려주신 오빠가 내려와 해갖고 내려가서 전주에다 더 큰 약국을 차리게 됩니다. 왜 올라왔었어요? 나 만나러 올라온 거 아니에요. 나는 또 왜 그때 그만둬야 했겠어요? 그만둬야 저분을 만나거든요. 그렇게 안 했으면요,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왜 나는 안 변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서울에서 유명한 분들 교회 다니면서 물은 아무도 안 했어요. 그렇게 따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 이놈아. 그거요. 그냥 믿으면 어느 날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답답해서. 근데 저분을 만나서 저분이 전도해 준 게 아니라 저분 대학 동창이 우리가 그 뒤로 이제 또 매년 연애하다가 전주에 있고 난 서울에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고 애를 2명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곡동 이사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조그만 개척교회에 거기에 부목사처럼 일하던 목사님이 미국 유학 갔다 구원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아내 대학 동창이에요. 전정자 씨를 너무 잘 알고 또 이분도 그분이 워낙 그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어서 서로 잘 알고 얼굴을 서로 알아봤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침례교 목사였고 조그만 교회. 근데 그분도 미국 갔다가 거기서 성경 공부하다가 구원받고 변화된 분이에요. 그래서 동창이 대학 동문을 만나서 이제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만남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내 힘으로라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주저할 게 뭐 있겠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맨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전정자 씨. 전정자 약사님이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상담실에서 그분하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다가 구원받고 그분 떠나고 변화되자마자 와이프에게 그대로 돌아가지고 그냥 그 들려준 그 말씀 복음을 생생하게 전했더니 우리 와이프도 나처럼 엉터리 가짜 교회만 다니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뭐 가짜는 가짜들이 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내가 전해주니까 너무나 좋아하면서 감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나한테 5,000원을 준다고 막 아주 굉장히 새 돈 하나를 주고 그때 5,000원 지금 5만 원 가치가 있어요. 그런 돈을 주면서 그렇게 뭐 용돈을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는 법은 없는데 그때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헌금을 나한테 주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받았게요? 안 받았게? 안 받았죠. 왜? 아니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내가 받은 걸 내가 돈 받고 팔면 되겠냐? 내가 무슨 장사치냐? 공짜로 이제부터 난 전부 은혜로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고 더 좋아하는 거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한날 한시에 한날 거의 몇 분 차이로 구원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근데요 마귀가 내가 노양모 하나가 변하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할 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초점 박살 내려고요 사모님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교회를 가려고 하면요 밤에요 막 꿈자리가 사나고 막 이상한 괴물이 막 괴롭힌다는 그런 잠을 거의 못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로 가요? 그럼 나는 교회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리 공격하지 막 건강을 치지 뭐 여러 가지 그때만 애도 나고 힘들고 막 그럴 때니까 그러긴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몇 주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예배에 참사하는 그 순간순간 설교 때마다 나는 울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든지 말든지 나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전체를 구원하는 내가 예수를 몰라서 이때까지 생고생이고 우리 민족이 예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됐냐면 내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는지 어머니가 너무 고마운데 너무 고생해요. 근데 우리들 키우고 하느라고 빚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를 잘 도와주고 싶은데 서울 생활을 해보니까 내 앞길이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잘 된 다음에 모두를 도와주자 막 그런 논리를 펴면서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그냥 막 그러고 돈을 모으는데 바빴지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머니 우리 부부가 그렇게 어머니 예수님만 믿고 구원만 받으십시오. 저희들이 빚은 다 갚아줘요. 염려 말고 저는 이제 우리가 잘 되고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고 우리 동생들 다 누나들 구원받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막 수련회 때 부르고 수양회 같은 거 하면은 모셔서 은혜 받게 하고 그러면 맨날 졸고 그러셔도 계속 그 일을. 결국은 우리 어머니도 구원을 받지요. 우리 아버지 구원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김어거리 소경이 우리 김어거리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뭐 무슨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제가 목포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우리 형제들이 다 목포에 모여서 이제 구원받고 교회를 이뤄가고 있을 때 막 우리 매형, 우리 동생들 전부 교회당에 모여서 넓은 데 이렇게 해놓고는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누가 가서 눕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한 사람을 눕히는 거야. 뭐 내가 눕는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못을 가지고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여기다 박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 아버지 이름 노기숙님이라고 이름을 딱 써놓고 그리고 죄 글로 써놓고 예수님 피 해놓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 바디랭귀지로 말이죠. 이 필담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설명하다 못 알아도 막 울고요. 막 가족들이 막 형제들이 막 하고 울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님이 폐암으로 담배 많이 피셔 폐암으로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며칠간 정신 의식을 잃었을 때가 있어요. 살아나셔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됐다 하면서 우리 큰아버님에게도 믿지 않는 큰아버님에게도 형님도 예수 믿고 천국 나랑 같이 가자 이럴 정도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조차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노승화 경제라고 내 셋째 동생인데 거의 정말 가정 이혼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친구도 내가 여름이 되면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막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서 4박 5일씩 수련회를 할 때 나는 그때는 형제 자매들 누구든지 막 내 돈을 써가면서 우리 돈을 주면서까지 와서 먹고 자고 은혜 받으라. 그래야 그때에 반드시 구원을 시켜가지고 돌려보낸다. 뭐 우리 집으로도 동생들 오는 것이 막 무섭고 왜냐면 막 또 돈 얻으러 오고 막 우리도 어려운데 막 이제 결혼 초기에 어쩌나 이러던 아주 못된 마음이 있었는데 막 무조건 와라. 막 무조건 먹고 자고 해도 좋으니까 막 이렇게 부부가 이제 이렇게 오픈을 됐었지. 그래서 서울만 올라갔다 오면은 다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노승화 경제라는 셋째는 지금 춘천에서 삽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수련회 와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 둘째 노명훈 목사는 원래 이제 그 예수를 우리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믿던 친구인데 해양대학에 전문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떤 친구의 도전을 받고 아마 그렇게 열심히 전도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히브리서 9장 10장을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도전을 받았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주 침례 신학대학으로 장로교 신학 다니다 바뀌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고 그 아들이 지금 전도사로 지금 목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딸들이 전도사하고 목사 부인이 되고요. 목사 부인이 2명이나 나오고요. 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 막내 노인환 목사 춘천에 지금 목회하는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 친구는 아주 건방졌어요. 못됐어요. 왜냐면 그래도 형님들이 다 누나들이 서울만 갔다 오면 전부 구원받았다고 변했던 자기도 복음전도 하고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을 막 100명씩 교회도 데려오던 그렇게 열심히 있고 사형리로 복음전할 이 친구인데 아니 뭐야 뭐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면 구원 받은 거지. 이러다가 서울에 그래도 궁금하니까 올라오라고 그랬지. 와가지고 삐딱하게 뭐 말도 안 듣고 말이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세 분에게 돌아가면서 상담인데 얘가 교만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교만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나를 구원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복음을 쫙 들었을 때 완전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약국에 우리 대낮인데 손님들도 약국에 있고 그러는데
막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막 울면서 뭐 형님, 명수님 나갔네, 내 죄가 나갔네 막 총각되거든요. 막 이러면서 막 껴안고 막 손님이 코가 상관없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돼. 이거 드디어 너도 됐구나 이놈아 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큰 누나는 저 경상도로 시집을 갔는데 정말 착한 누나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전라도 여자가 경상도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친정집으로 와서 이혼한다고 이혼시켜달라고 와 있었어요. 그때 내가 또 내려갔지요. 내려갖고 누나 앉아. 그래갖고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렇지 않아도 전날에 꿈에 뭔가가 자기에게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히 그 답답한 머리 아프던 것들이 눈이 쫙 깨면서 내가 명백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을 딱 받고요. 놀라. 그래서 매형 오라고 그래갖고 매형도 같이 믿어. 내가 같이 믿어서 되돌려 보내갖고 이제 살다 천국에 먼저 가셨는데 그 두 아들이 있고 딸들이 2명 있고 그러는데 큰아들은 목사 돼서 미국에 있다가 파키스탄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있고요. 둘째는 미국에서 한의사 돼갖고 지금 선교사 돼 있잖아요. 그 딸 하나는 내가 우리 목포에서 우리 제자 만나서 목사 된 제자 만나서 그가 목사가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가 이제 목사 사모가 되어 있고 말이죠. 또 우리 둘째 누나는 이제 지금 의정부의 목사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기는 의정부로 시집가니까 요즘 신천지의 기초가 됐던 박태선의 신앙촌을 잘 믿는 집안에 홀시어머니 큰아들에게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촌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젊은 날에 우리 누나 몸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었는지 아주 병원에 막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이제 거의 구원을 받았죠. 구원 받고 이제 누나가 이제 병은 어느 정도 나아서 왔는데 그때 전도하니까 또 잘났다고 우리 자기 동생을 최고로 알던 누나라도 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더라고요. 자기보다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적도 많이 하고 또 똑똑하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될 텐데 누나라고 말이지. 나도 교회 다녀요. 근데 뭐 왜 너만 그러냐 뭐 이러고 막 대들고 달려들고 웃기는 거야. 그래도 막 눈물 흘리면서 쌍박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형은 더 한술 더 뜨고 말이죠.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이 좋은 것을 우리 누나에게 안 주면 누가 줘? 우리 매형에게 안 주면 누가 줘? 그래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이 좀 가정을 좀 어렵게 사업적으로 경제 어렵게 만들었을 때 전부 구원시켜가지고요. 전부 한 교회로 모이게 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 되고 장로 됐는데 그 장로님이 지난 스승의 날 지나고 나서 며칠 전화 와서 뭐라 하냐니까 우리 누나가 목사님 장로님이 매형이 그래도 우리 스승은 노양모 목사인데 우리가 인사도 안 해도 될까 그랬다고. 그래서 아이고 빠르기도 하네. 그랬더니 매형 바꿔주면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스승 우리 가정을 구원한 목사님인데 저 인사도 못 가시네. 아이 괜찮아요.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잊지만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구남매니까 얼마나 자손들이 많겠어요. 우리 가족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산소에 가서도 예배하고 제가 가정의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온 가족에 퍼져 나갔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신앙계 보면 우리 자녀 2세 3세대로 이어져 가서 우리 이한이가 드디어 가족 구원의 책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한이도 변화를 받아야 구원을 전도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네 전도한다고 먹히겠어요? 이한이가 막 태어나자마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박해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드디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랬다고 했잖아요. 시한이한테 동생 이제 5개월 돼가는 아이한테 시한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써 있잖아. 일단은 뭐냐면 자신의 이제 구원받은 집안의 자손으로서 동생에게 자기가 먼저 변화, 요즘 덜 괴롭히거든요. 요즘 안아주고 되게 잘 놀아줘요. 변화 받아야 시아비가 형님 말을 받아들이지. 쥐도 안 변한 것이 난 믿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한이도 이렇게 이거 자기 엄마 아빠 또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들이 얘들 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같이 했더니 얘들이 이제 벌써 삭수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한이 2년 5개월 된 이한이도 이러는데 여러분이 가족 책임을 다 안 한다면 더 이상 말할 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족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전해야 될 줄 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저는 구원 받자마자 와이프에게 전도했잖아요. 뭐 성경을 알아서 했나요? 바로 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체험을 내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그분을 만나서 내 안에 동창을 만나서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를 젊은이로서의 문제를 미래 비전 문제를 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나는 그 후로 이렇게 변화돼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뭐 욕심과 이런 것들 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새 인생을 시작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구원받았으면 믿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혜경 자매가 우리가 이제 식당에 일하고 이 밑에 식당에 일하시는데 거기 우리 와이프랑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그냥 둘이 조용히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그거를 딱 보고 나서 딱 담대하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도요 저 자매가 얼마나 겁이 없는 분인지 이제 알아서 저 안혜경 자매 뭐래요. 저도요 기도 끝나니까 저 중국에 있을 때요 그냥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고요 예수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식구가 돼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젊은이를 만나면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부부 갈등 있는 사람 갈등에 맞춰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랬고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믿게 되었고 구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런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준비되면 바로 예수의 복음을 천국 내비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째 노양모 목사는 할 말이 없어도만 맨날 자기 구원 받은 간증은 시도 때도 없이 한수할까?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 간증 속에서 나도 저것이 필요한데 그런 걸 느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간증이라는 것은요 그때 바로 내가 구원받고 전정자 사모님에게 우리 누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나는 못된 놈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교회 다닌다 해도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더 나쁜 놈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용서해주고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내 백이 됐고 내 자원이니까 난 아낌없이 주는 인생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도 나쁜 놈인데 나도 부부싸움 많이 하는데 나도 아내를 학대하는데 나도 남편 괴롭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쁜 사람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도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아주 쌈꾼입니다 못됐습니다 하면요 그 얘기는 누구나 다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막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도 많이 했지만은 버스 안에서 전도할 때 딱 올라서면 뭐라고 했다고요? 첫 번째 여러분 이래봬도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악당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 겁먹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섰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는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쫙 풀어주고 싹 내려가면은 어떤 분이 앞에 있다고 우유 앉자마자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막 돈도 주고 더 주고 그대로 돈 벌러 나갔으면 돈 많이 벌었어요. 물어볼 거 없어요. 어떤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아침 식사를 할 때 언제나 자기는 두유 한 컵에다가 그 중국산 그 도나츠를 주로 먹는데요. 그런데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 계란 하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아주 신중하게 전략에 쓰는 분이라 아니요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다른 어떤 식당에 갔는데 굉장히 바쁜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장이 어때요? 뭐하고 뭐 주문하는데 계란은 한 개요 두 개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한 개요 두 개요 그러더래. 그랬더니 한 개요 그랬대. 그래갖고 계란을 좀 주문해서 먹었대요. 그래 계란이랑 식사를 가지고 오니까 와이프가 사모님이 아니 왜 오늘은 계란이야? 그랬더니 나도 얼떨결에 그런 거야. 아니 거절할 수 없지. 하나가 이거 두 개 하려니까 그중에 하나 썼대. 계란 하실래요? 안 하실라면 안 해요 하면 끝나잖아요. 거절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실래요? 영접하시겠어요? 한번 믿어보시 이러면요 10중 8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요 피곤해요. 나중에 들을게요. 다 이런다고. 그런데 자기 얘기하고 간증하고 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그 사람에 맞춰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짧게 재밌게 신나게 그리고 소망 넘치게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쫙 하면은 준비가 되는 것 같으면 이런데 나처럼 예수 믿어볼래 하면 나중에 믿을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때 바로 눈치를 봐가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하실래 하면 또 아니요 하면 또 안 되잖아. 영접 같이 날 따라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손잡고 기도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성령의 역사에 구원의 확신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지고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어린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집을 나가서 어린 양 찾으러 갈 때 딱 양을 발견해서 저 비참하게 지금 나무에 걸려있는데 어린 양아 나를 소개할게. 나는 네 목자란다. 나랑 같이 집에 가려고 하면 나 가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내 양인데 걔가 거기 있으니까 이놈아 따라서 와 빨리 하고 깔고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전도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 나눠주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가정이 지켜집니다. 깨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없이 사랑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영혼 한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금년 안에 전부 다 구원받는 역사 이루어지도록 하시길 축원합니다.